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8교구와 13교구 구역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저녁에 혹은 또 수요일 오전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구역 공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9과 사랑의 공동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열기와 경배와 찬양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진행할 때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구역원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찬송가 294장과 211장 관련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가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 들어가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거듭난 때부터입니다. 거듭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분위기는 신앙 성장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 거듭남.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되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공유와 은혜로 이제 죄인된 우리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해서 이 거듭남의 체험을 남편 대신 혹은 아내 대신 자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리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족 중에 뭐 누가 내가 대신 믿을 테니 우리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이. 자, 그리고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 홀로의 신앙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인, 주님 안에서 변화된 신앙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안내를 받고 훈련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가 항상 구역장 교육을 할 때 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한 절 또 몇 구절을 공부할 때 그 구절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절을 이야기하는 앞 문장과 뒷 구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장을 전체로 살펴봐야 이 절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전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떠난다라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너희 관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제자됨을 증명하고 나타내라 라는 말로써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계속해서 우리 차례대로 1번부터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움은 이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이전까지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전에는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 구약적 개념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여 완전한 사랑의 완성된 개념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얘기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제자된 삶과 또 사랑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계명, 기독교의 핵심적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된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몸소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적 관점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는 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 시점 기점으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주인이 종들을 굉장히 총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본인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셨대요.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절대로 건강한 자아로 자라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지 못하니까 잘못된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사랑을 해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가 내가 사랑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릴 때 받는 그 결핍,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사랑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대속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본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제자로 혹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그 계명을 순종하며 지켜 나갈 때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이다, 나 제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뭐와 구별됨이죠? 죄와 구별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단 1%, 0.0001%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와 기독교와의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자 4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사랑은 1 이렇게 해야 된다. 2 뭐 3 뭐 서론 보론 결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개념 사랑은 뭐뭐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거예요. 동사. 예.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해 주잖아요. 전심을 다해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고 보면서 매일같이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이는 방치되고 있어요. 밥도 주지 않고 모유도 안 주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계적으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함께 가는 거죠. 말, 마음, 실행. 이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세상에서 병들린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마음의 상한 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의 행위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구역장님,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단순히 사랑합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역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뭐 전을 붙이는데 집에서 전을 붙이는데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갖다 줘야지. 정말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내가 어떤 구역 식구들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수고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곧 사랑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스스로도 한번 어떻게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섬길지 한번 적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이죠. 나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봅시다. 또 나눠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이에요. 내가 뭐 시장에 갔는데 뭘 물건을 뭐 시장에서 뭐 반찬을 샀는데 갑자기 어떤 구역원이 생각나요. 우리 구역원 중에 누구누구 이 반찬 좋아하는데 하나 사는 거예요. 사서 갖다 주면 돼요. 그죠? 별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랑도 이야기 나눌 때 이러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역 안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 또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뭐 예로 하나 들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가서 화장실에 뭐 1층 화장실을 내 청소하겠다. 실만한 물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청소해 봐야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구역원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기록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번 주에 기도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일 저녁에 있을 공동회, 특별히 중직자 심우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투표 세우는 투표 가운데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중요한 책무예요. 중직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만큼은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행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무튼 이번 한 주간에 또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공과 나누시고 또 헌금은 교회에 직접 주일날 구역장님이 내셔서 헌금을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또 헌금 내역 파악하셔도 되고 혹시 구역장님들이 주일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저에게 카톡으로 구역원들 모인 숫자와 헌금 그런 내역들을 저한테 또 성경 읽기 모인 그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귀한 8교구 13교구 구역장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구역 공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